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성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에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창세기 전체는 사실 특별히 1장, 2장, 이 3장에 이르는 창조에 관련된 부분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냥 인간의 이성과
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해를 가지고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냥 말씀에 선포된 것을 믿는 것이 맞다라고 할 정도로 이 내용을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있는 거의 모든 단어는 이해가 안 되는 단어들입니다. 태초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쓰셨을 때 이 태초는 시간과 공간의 시작의 때를 말하는데 언제 시작이고 어떤 공간적인 의미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저 현재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공간 안에 거할 수 있고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느낄 수 있듯이 시간과 공간이 창조된 때 이걸 태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태초라는 이 표현에 우리는 시간을 공간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점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참 태초에라는 표현을 쓸 뿐이지 이해되어지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었는데 모세 오경 중에 창세기가 첫 번째 쓰여졌다고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창조의 신을 먼저 이 모세가 곧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해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모세나 하나님의 택한 아브라함의 후손인 택한 백성들이 먼저 이해했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야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쓰는 이런 표현을 쓸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은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알고 깨달았던 게 아니고 자신들의 민족을 종살이에서 곧 애굽의 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먼저 알고 믿고 그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당시 고대 근동의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종교성을 한 가지 가지고 있었는데 전부 다 모든 종교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믿는 종교 안에 어떤 신이 창조의 신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해서 엘로힘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쓰여진 순서로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그냥 우리가 쓰는 순서일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구원의 하나님을 먼저 믿고 그리고 난 다음에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갔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엘로힘이라고 쓰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때는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이 야훼, 여호와, 엘로힘 이런 수많은 표현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으로 우리가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부릅니다. 어떻게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신이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성의 범주 안에서 최대한 접근하고자 하는 용어.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다라고 할 정도로 세상에 있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만들어진 피조물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시다. 거룩하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그냥 칭할 뿐입니다. 주어진 내용 안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천지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과 땅. 이게 도대체 뭘까?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뒤에 나오는 여섯째 날까지 쭉 해가지고 이 26절, 27절에 이르기까지 전체를 창조하신 요약을 1장 1절로 말해서 전체의 창조를 천지로 표현한 것이냐? 대부분 다 그렇게 이해를 하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알면 그냥 이겁니다. 라고 하는데 어떤 후자가 있냐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행위 중에 창조하지 않는데 지금 있는 게 있습니다.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물. 둘째 날 물과 물을 나누어 궁창을 만드셨고 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셨는데 도대체 그 중요한 물을 언제 만드셨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 뭇, 땅. 땅이 드러나라 하셨지 땅을 만드신 기록도 없습니다. 세 번째, 천사, 영의 존재들도 어디에서 기록 창조하셨는지 쓰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필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 피조물 전체를 말씀하셨을 때도 창조도요 잘 이해를 못합니다. 사실 우리 자신도 잘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런 우리가 피조세계를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그 피조세계를 만든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더더욱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정말 1장 1절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아니 천지가 뭔지. 그래서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이 천지는 대략일 수도 있지만 아니요, 천은 하늘들 샤밈이라고 복수를 썼습니다. 물리적인 하늘과 천상의 어떤 천사를 표현하고 있는 전체를 만드신 이런 의미가 아닌가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땅은 그냥 단수로 써놨습니다.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이해한다는 게. 이 땅이 무슨 땅을 말하는 걸까? 정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냥 쓰여져서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언제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이렇게 이루어지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지만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마지막 성경 부분도 아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그냥 늘 놓쳐버리는데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한번 펴보십시오. 뭐라고 적혀 있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해서 창조 천지를 시작을 해서 무엇으로 마치셨습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로 마치셨습니다. 사실 이 두, 그러니까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 결국 창조로 시작하여 무엇으로 마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마친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나라의 시작은 창조요,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 잃을 일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창조되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향해 항상 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놓치만 않으시면 별반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데 혼동되거나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자꾸 엉뚱한 대로 우리는 가는데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신 은혜를 향하여 완성될 그 나라를 향하여 갑니다. 이게 최종입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딱 이렇게 정해놓은 상태 그 사이 안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가지고 어디로 향하죠?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완성체를 향하여 갑니다. 이것이 우리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창세기를 쭉 보시면 훨씬 더 은혜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창세기 1장 2절 말씀도 어렵습니다. 벌써 땅이 나왔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이 나왔어요. 첫째 날부터 말씀하기 전에 도대체 2절은 뭡니까? 할 때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아니 무슨 땅이 있으면 적어도 몇째 날이어야 됩니까? 예? 무치 드러나면 셋째 날에 있어야 되는데 셋째 날이 되기도 전에 2절이 나옵니다. 이게 뭐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설입니다. 그냥 이게 꼭 맞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르니까 우리가 갭디얼이라는 표현을 쓰고 창조 제1창조 제2창조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제1창조요. 1장 2절은 갭이 있어요. 어느 정도 인터벌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3절부터 쭉 제2창조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너무나 오래됐기 때문에
인간의 상상을 벗어난 이야기입니다 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어요. 그 만드신 천지는 아무 질서가 아니에요. 무질서예요. 흑암이 기품이 있고 온통 혼돈하고 무질서의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늘이 있으라. 그와 같이 쭉 이야기를 하시면서 묻이 드러나고 바다가 있으라. 그리고 그 무체에는 생물, 채소와 나무가 있으라.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뭐요? 해와 달과 별, 빛을 내게 하는 물리적인 빛을 내는 모든 빛을 주관하는 해와 달과 별들이 있으라. 그리고 난 다음에 뭡니까? 바다에 생물이 있으라, 공중에 새가 있으라.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땅에 기는 것과 땅의 짐승과 가축이 있으라, 사람이 있으라 라고 해서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닐까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그냥 이제 나중에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그래, 이것도 물어봐야 되겠다. 도대체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먼저 뭘 만드셨는가? 창세기 1장 1절도 모르는데 이것은 정말 요약본을 말하는 걸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다. 적어 놓으십시오. 정말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면은 바다에 여기 22절입니다. 21절, 22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놓고요. 22절에 하나님이 만드신 생물들입니다. 바다와 하늘에 있는 생물들에게 말합니다. 처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뭘 줬어요? 바라카라고 하는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하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나님이 만물에게 특별히 공중에 있는 것과 바다에 있는 것에게 뭘 줬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고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먼저 처음 만들어진 그 모든 생물은 그 다음에 제2의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주어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충만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능력을 줬다는 겁니다. 이게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만든 생물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26절입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대로 가축을 종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대로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대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여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은 누구죠? 우리 사람입니다. 뭘 줬습니까? 복을 줬습니다. 무슨 복입니까? 생물에게 준 복 세 가지에다 플러스 두 개를 더 줬습니다. 하나는 뭐죠? 세 개는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은 똑같이 모든 생물과 동일하게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그렇게 줬는데 거기다가 두 가지를 더해 줍니다. 뭐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을 우리에게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 보면 26절에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하겠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준 하나님을 비슷하게 형상대로 만든 우리에게만 주신 복이 여러분 모든 만물을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래서 피조물은 다른 피조물은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생물은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그래서 그런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모든 피조물에 우리는 대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면 모든 피조물이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저주를 받게 되면 모든 피조물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저주를 우리만 받는 게 아니고 누구도 받아요. 땅의 모든 것도 다 받게 됩니다. 우리가 대표자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이지만 이런 복을,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여러분 이런 복을 누리십시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사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천지가 창조된 것이 시작이 되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으로 종결하듯이,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사이에 은혜를 향하여 사는 자들이오니, 이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사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시며 땅과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사오니, 주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줄 아오니, 이제는 아들의 형상을 가지고 이 5가지의 복을 누리며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